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몸을 좀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챙기셔서 이렇게 새벽을 나오셔서 또 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처녀가 시장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가는데 뒤에서 마치 인신매매 범같이 참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 처녀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막 발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 남자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막 외치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처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남자가 물끄러미 이 쳐다를 보더라는 거예요. 이 처녀가 깨어나자 깨어나는 것을 보고 이 남자가 다시 길을 이제 재촉해서 가는데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이 착각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참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갈치가 1,000원을 그냥 가치가 처녀로 이렇게 잘못 착각해서 이렇게 오해해서 들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착각이나 오해는 그 크기만큼 문제를 던져 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어제도 우리와 함께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이제 세력들이 약해졌고 아무튼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가 이제 7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다. 그럼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연속적인 이 말씀인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부활은 무슨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거는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크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 이 사두개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그래서 이 참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들도 결국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첫째는 하늘나라를 이 세상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자꾸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이 계대 결혼법이 부활 후에 부부관계에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이 먼저 남편이 죽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죽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제약이 없지만은 부활 후에 모든 남편이 살아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얼마나 다른지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명을 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그 구름 색깔, 또 하늘의 그런 청명한 색깔들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야, 파랗다. 근데 그 진짜 파랑색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늘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해내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으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이 자세하게 좀 그 설명을 해 주셔서, 계시를 해 주셔서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위 말하면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또 부활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런 실수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건 인간의 언어와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기록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그곳은 금과 은과 보석들로 치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 보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뭐 홍보석, 녹보석, 뭐 다양한 이런 보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 땅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석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석과 하나님 나라의 보석은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뭐 다이아몬드보다 몇천 배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할 때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야, 그곳은 뭐 금, 은, 금 변하지 않는 거다 하지만은 금보다 뭐 몇백 배 더 참 순도도 높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우리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또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이름을 짓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보고 만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뭐 어떻게 이 땅에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며, 또 설명을 한들 우리가 본 것도 뭐 경험한 것도 만져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직접 가서 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 이렇구나, 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걸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너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땅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자꾸만 얽어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6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모세로부터 약 400~500년 전에 이분들은 인물들입니다. 그 모세에게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지금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현현해서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은 400~5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없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400~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이분 그 할머니요, 그 할아버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부모로 얘기를 합니다. 그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어 없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서 소멸된 존재들을 거론하면서 내가 그 죽은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들은 죽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 절에 여기 27절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금 무언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단히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희들 눈에 보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너희들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육신은 썩어 땅에 묻혀졌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소멸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또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부활은 확실히 있고, 예수님도 얼마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그들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세워져 있는 그 신앙이 단단한 진짜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속하는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다시 데리고 오라오겠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뜻과 정성 다 모두어서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내가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일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떻게 걱정할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사명에 충성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겨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사명을 오늘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복된 또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복잡한 이때이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혼돈과 공허된 질서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참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피차간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어뜯는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또 이렇게 하나님 참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님 정쟁,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 또 냉전 가운데 있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어려운 난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잘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삶이 춥고 어둡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오늘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오늘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또 하나님이여 참으로 몇천 년을 저희들이 유리방황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싸매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회복시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최영환 원로 장로님 이제 고관절 하나님이여 이제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암과 투병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참으로 저들의 모든 환부에 손을 대셔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의 기운이 돌았던 것처럼 저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다시 돌게 하셔서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들, 우리 안에 부여되는 귀한 직분들, 직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일들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서로 연합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겨울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